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결혼하셔서 옆에 아니면 이 장소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지요. 묻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제 정신으로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랑 이제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온 지 이제 몇죠? 4개월 됐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요, 저한테. 뭐라고 물을까요? 새로 간 교회 어떠냐고. 새로 간 교회 성도님 어떠냐고. 목사님들마다 물어요. 제 원튼 원치 않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4개월 동안 한 40-50명 만난 것 같아요. 교단 초월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묻는 거예요. 어떠냐고. 교회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떠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좋은 얘기만 하죠. 왜냐? 좋으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 경력은 16년이고 이민 목회는 11년 차인데 제가 만나 뵀던 많은 성도님들과 들어봤던 많은 분들보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얘기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지내오면서 그 다음에 당회 준비하고 오늘 이제 앉아 찬양하면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게 뭐냐,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심장이 계속 쿵쾅쿵쾅 뛰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이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지. 그러면서 생각되었던 질문이 그 질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목회자들도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얘기해요. 허니문 피리어드.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니까 서로 좋은 것만 보이고 그 다음에 서로 귀한 모습만 보이고 어딜 가도 내 와이프 자랑하고 싶고 어딜 가도 내 남편 자랑하고 싶은데 같이 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네.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정말로 보기에 좀 거북스러운 말과 행동도 예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것이 바더링이 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20년이 지나도 그런 거 모르시면 너무 귀한 거고요. 제가 이제 좋은 교회를 섬기고 4개월이 지나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두드리고 믿음 안에 고백하고 함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찾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왜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뭔가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워낙 우리 박창길 목사님이 훨씬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얘기를 그분을 통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 통해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려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제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제 마음이 빼앗겼는지 제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 15장,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로마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울림과 성령의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 교회에 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고,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더 멀리, 그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서바나죠.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마음속에 열정과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있어서 아직 가지 못한 상황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라들이 망하면서 유럽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던 디아스포라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요, 로마 교회 자체는요, 그 지역에 있는 유럽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더 많은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해를 하면 4분의 3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고요. 4분의 1 정도는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리더로 더 많이 포진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교회 리더로 많이 포진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많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무엇을 말합니까? 전에 기록된 것, 성경을 말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교훈인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소망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 해줄 때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돌아볼 때, 새해의 기대를 가질 때 내가 좀 더 나은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잡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소망을 가질 때 그러한 마음속에 잘 될 것에 대한 소망 갖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잘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소망은요, 인내로 이룰 수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좋고 기쁜 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잘했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라고 고민되어진 그 일도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로서 겪으셔야 됐습니다. 인내의 과정을 지나야 참된 소망인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주어진 평탄한 삶을 내려놓고 인내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방문하길 원하는 것은 그들을 보기도 원했지만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앙의 경력과 그 다음에 학문적인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연결되어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로 위로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세워주신 그 로마교회 안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주로 리더십이었고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단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차원보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받는 그 편지이고 특히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리더십에게 받는 편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로마 교인의 다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인 반면 그들 즉 로마 교회의 소수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이 강한 로마 교회의 다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소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9절부터 12절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시편과 신명기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0절은요. 10절과 비슷한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이고요. 11절 말씀은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상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열방의 주의 백성, 즉 유대인들과 함께 그것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내용이 성경 구석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인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고 선지서인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새의 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내에서조차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마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처음 우리 좋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 믿지 마시라고.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바라볼 때 완벽한 목사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제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은혜로 제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뭔가 엄청난 거를 내가 믿음이 좋은 거를 내가 믿음이 좋은 권사인 걸 집사인 걸 속장인 거를 회장인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그것이 서로를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조각이 아니라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모양이 달라도 같이 붙어 있어야 온전한 모양이 됨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는 것은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해하느냐. 바울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바울은 그 약속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 말씀, 이사야 말씀, 시편의 말씀, 그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예언되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교인 한 10대 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 저분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쪽 손가락 가는데 권사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신데 예전에 이제 사모님이셨다가 여러 가지 이후로 이제 이혼하시고 하와이 오신 분인데, 그분이 같이 저희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가대, 그 당시 성가대는 3명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2명, 3명. 근데 3명 중에 1명인데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2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귀하잖아요. 근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젊은 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분 때문에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분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저게 너무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좋은 자는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No problem. 어느 누가 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예배드리는 것만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할례의 문제, 음식의 문제. 특히 음식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기는 이방인 제사를 지냈던 그 고기들이 암암리에 유통되어져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를 지냈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당연히 그 먹는 거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거 먹었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그거 먹었다고 내가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그렇습니다. 음식 문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이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많은 절기 문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부여하신 건 맞지만, 이것이 오히려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관점은 뭐냐 하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 기독교인. 먹으나 안 먹으나 전혀 내 믿음에 상관없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예요? 혹시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나는 안 먹겠다. 음식이 내 믿음과 전혀 상관은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의 표지인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 규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누구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고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여겼고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할 걸로 여겼던 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받아들인 것처럼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전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들을 위해 무죄하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할 필요 없는 걸 해야 돼요. 손해볼 필요 없는데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여러분은 각자 잘 살면 돼요. 나 각자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근데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열방이 저 먼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 누가 믿음이 강하냐 적으냐 이걸 논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한 점이 보이더라도, 문제가 보이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걸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보여지면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안 한 것 때문에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면 돼요. 할 줄 몰라 물어서 하면 돼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이유, 그게 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그 소망을 아는 사람만이 다툼과 갈등의 질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나의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요,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내려놓게 되면 갈등과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서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록되어진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 참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중간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쯤 왔는지 어디쯤 왔는지 모르죠. 바울 또한 그 당시에도 종말이라고 고백하며 늘 믿음 안에 끼어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중간 시기의 특징은 불안합니다. 절대적인 평화를 가리키는 메시아 소망,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정말 이게 내 앞으로 오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애매한 희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이 다 잘 풀리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냥 될 때라 되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어버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피곤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피곤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 당시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위로받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먼저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막고 있는 모든 비난과 편견, 그리고 나의 신앙의 기준과 교만을 던져버리고 모두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성경의 위로를 통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인내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